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그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말씀. 그 다음에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로고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로고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부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왜 그럴까 조금 생각하는 우리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도대체 뭔 말이에요? 태초. 이게 우리가 태초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은 이거는 만물의 시작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의 시작. 창조의 시작. 여기고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무시무종이라고 그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태초라고 그런다. 이렇게 조금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작.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복음 1장에서의 태초는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태초. 우리는 그 시간은 모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을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꼬르는 말씀이 돼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로고스라 그래요. 말씀을 하나님을 헬라어로 뭐라고요? 로고스. 그러면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로고스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뭐가 뭔지는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 그 말씀이라는 헬라어의 원어가 뭐냐 하게 되면은 로고스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로고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전체가 우리는 신앙의 표준이다. 뭐의 표준이라고요? 신앙의 표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 저와 여러분들의 별짓을 다 해도 성경에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씀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하고 말씀하고는 동일한 어떤 상태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상하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칭호. 너무 또 나오다 말다 들어가. 이놈도 다섯 번이네. 칭호.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죠?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러면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 저거 하나님 믿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있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아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그러면은 저거 예수쟁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독교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이렇게 창조주 그러는데 창조주가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얘기됐느냐 하면 하늘님이라는 말이죠. 하늘님. 그 다음에 혹시 옥황상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옥황상제. 그런 말도 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염라대왕이 끌고 갔다. 염라대왕 이런 말을 썼는데 근데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야훼, 엘로힘, 뭐 엘사다이 별소리 다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야훼라고 하십시다. 야훼 하나님.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대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은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천 년 동안 그 단어가 무서운 단어, 쓰면 안 되는 단어.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쓰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 단어 자체를 쓸 수 있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대요.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른대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아주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성경에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이 나올 때 성경을 옛날에는 필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걸 그냥 표현을 하나 가지고 야훼 쓰고 난 다음에 그거 다시 안 썼대요. 새 글로 가지고 쓰다가 또 야훼라는 단어가 나면 또 새 글로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 공경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떤 속되게 세상적인 용어로 반정맞게 부르는 그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호칭 앞에서는 진짜 두려워 떨고 엄숙한 어떤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 로고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우리가 두 가지의 사상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로 정치적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 문화, 모든 어떤 사회적인 영역, 사회 문화, 그 모든 영역은 어디에 지배를 받았느냐 하면 헬라의 영향을 받았다. 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미레파사가 세워지고, 미레파사가 무너지고 헬라가 세워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세워지고, 이렇게 이 정치적으로는 초대교회의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총독이 있었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로마가 지배를 해 나갔는데, 문제는 로마가 헬라를 지배를 하고 무너뜨리고 헬라의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사회 문화적인 것은 이 헬라의 문화가 로마의 어떤 문화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의 문화와 언어가 생활 속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현대의 세계적인 공용어를 영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계적 공용어. 영어.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였다. 헬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할 그때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참 그쪽 유럽 지역을 지배를 하는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지만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는 헬라의 문화가 그 로마 전체를 사로잡고 있었다. 헬라는 로마에게 망했지만은 문화나 언어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헬라어가 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요 헬라 사람들, 헬라인 아주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철학적인. 그래서 굉장히 그 사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헬라인들이 사고방식 가운데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느냐 할 때, 그 사상적으로 이 세상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 빅뱅이 터지고 뭐 조그마한 균이 하나 있다가 그게 커지고 뭐 지나는 생기고 별소리 다 하는데, 요 헬라 사람들이 도대체 창조가 뭐냐 이러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 하면은 모든 존재를 있게 하는, 모든 존재의 원인, 존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된 피조물, 존재의 원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고고고고고고 계속 올라가다가, 그럼 인간 이전에 뭐가 있었지? 물건 이전에 뭐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 헬라 사람들이 존재의 제일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뭔지 모르지만은 어떤 만물을 만들어낸 존재 힘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나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 언어와 문학과 체계, 철학이라는 이 면에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났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피조물 존재의 제1원인을 찾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발전을 하느냐면은 어떤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존재가 모든 만물을 만드는 원인이다. 그 신적인 존재가 뭐냐? 그때에 이 모든 만물의 원인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를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 그러거든요. 그 로고스가 뭐야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지. 아니 그 로고스의 원래가 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문화와 모든 사상이나 모든 면은 헬라의 문화의 지배를 받는데, 옛날의 공용, 우리나라 지금도 세계적 공용 영어를 쓰듯이 당시의 공용어는 헬라가 되듯이 소위 말해서 지식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헬라를 가지고 이 얘기가 될 정도로 그랬는데, 요 헬라인들은 굉장히 생각이 있고 사고가 깊고 철학적인 사람들이 돼가지고 인간이 도대체 뭐야? 피조물이 뭐냐고? 이게 어디서 생겨났느냐고? 그렇게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다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어떤 힘이 있다. 이해되시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그 힘이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우리는 로고스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는 이게 성경의 로고스라고 말하는 이게 성경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자, 성경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도들이 세계 각곳에 흩어져 바울 같은 분은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녔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야훼가 뭔데? 이게 헬라어를 알고 있는 철학자들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훼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나가다가 보니까 헬라인들의 깊은 사고방식을 이해를 하고 보니까 누가 만들었대요? 로고스.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존재의 제1원인 그분이 우리가 전하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는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뭐 염라대왕도 있고 뭐 옥황상제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처음에 100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경에는 상제라고 했어요. 옥황상제라는 말에 옥황이라는 말을 빼고 상제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요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고스라는 말 자체는 잘 보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지금 로고스라는 말을 아주 잘 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나에게 딱 와닿는 말씀을 네마라고 해요. 네마의 말씀.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 66권 전체가 다 내게 와서 찔러 쪼개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말씀이 나에게 깊이 박히면서 회개도 터져나오고 감사도 터져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것은 로고스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베드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더라.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레마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레마의 말씀을 주옵소서. 로고스는 이미 66권의 말씀으로 다 주어졌는데 그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말씀이 때를 따라서 레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지금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 들으면은 이게 뭐지? 근데 그 말씀에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헬라 말인 로고스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원어는 로고스다. 근데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 말인데 그때 당시에 헬라의 철학자들이 도대체 만물이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생겼으며 누가 만들었을까? 그걸 깊이 생각을 하다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만물을 밀어내고 만들어낸 어떤 존재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기들이 모르긴 하지만 로고스라고 칭했어요. 그러다가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 로고스 그런데 만물을 밀어낸 존재의 제일 원인이 로고스. 맞아.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한 로고스야. 너희들 대단해. 그러나 로고스가 분명하게 너희들은 몰랐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 말씀이 곧 너희들이 생각한 로고스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도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로고스 그러면은 그냥 말씀으로만 생각해요. 말씀으로만. 근데 원래 로고스라는 말이 헬라에서 말하는 만물을 밀어낸 만물을 존재하게 한 어떤 힘이었는데 그것이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곧 너희들이 생각했던 로고스 그분이 하나님이고 말씀이야.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말씀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야.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 실상은 이런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고스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로고스가 말씀을 하시니 밀어내니까 모든 것이 다 있으라 하니까 창조가 되더라. 있으라. 창조되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빛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제가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맞아. 로고스. 그래. 밀어낸 원인인 제일 원인이 로고스. 그분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야. 이렇게 딱 연결을 시켜놓고 그걸 내가 인정을 하고 믿습니다 할 때에 그 창조의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진다. 그냥 그렇구만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이해하는 것이 잘 들으세요. 우리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시면서 있으라 하시니까 창조가 되는데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온 세계를 덮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내 심령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내 가정이 이 사회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창조되신 그분이 내게 올 때에 말씀이 내게 올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 속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혼돈과 흑암이 빛이 있으니까 물러갔더라. 그렇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유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그래도 혼돈과 흑암은 어느 구석에든 있게 마련입니다. 말세가 되면 점점 더 혼돈과 흑암이 심해질 때에 내 속에서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도록 그 빛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그런 사실을 꼭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어떻게 왔다고요?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의 속에 밀려 들어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게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빛의 자녀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지는 우리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라 그래. 이방인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다가 빛을 받아들일 때 제일 최초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는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종. 그 다음에 종의 위치에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친구라고 말씀해요. 친구. 친구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창조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게 될 때에 친구에서 우리는 자녀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 자녀로서 끝나는가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나아가는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1장에 나타난 말씀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축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조금 어떤 면에서 그냥 가르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는데 이 칭호에 대해서 지금은 보편적으로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지만은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칭호 대신에 뭐 상제라든지 염라대왕이라든지 온갖 소리 다 하다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쓰게 됐고,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말을 쓰고 엘로힘이니 여러 가지 말씀을 썼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난번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그 글을 뭐라고 썼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한글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어에 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의 이름 칭호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고, 초대교회에 로고스라는 말은 성경에서 처음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헬라인들이 어떤 만물을 존재하게 만들었던 제1 원인을 뭔지는 모르지만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로고스가 성경에 들어오면서 말씀이라는 표현을 가지게 됐다. 그 말씀이 있으라 하니까 창조가 되는데, 로고스가 창조를 밀어낸 원인인데, 저와 여러분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이것을 밀어내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인정되어지고 수용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방인에서 점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진다. 내가 지금 이방인은 벗어나서 예수 믿으니까 그죠? 종의 자리에서 반만 그렇게만 지낼 건 아니고, 친구 예수님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이게 연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자. 이게 어떤 목회자가 끌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다른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은밀한 관계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